오늘 10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4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으로 이름 없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달려오시고 또 힘든 몸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나왔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수가,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힘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말씀 듣는 일에, 말씀 받는 일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깨달아지고 또 잘 새겨지고 잘 또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룻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 한 번 더 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 뭐가 없는 사람이요? 이름 없는 사람. 룻기서 4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룻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보아스는 기업을 물어줄 거라고 약속을 하고 바로 이어서 쉬지 않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내용이 룻기서 4장 1절서부터 6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10명의 장로들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보아스는 종들을 시켜가지고 10명의 장로들을 다 청해서 오라고 그 장로들 10명을 불러서 성문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그곳에 가고 거기에 여러 많은 증인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저기 자기보다도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굴르다가 불러 올려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에 갔다가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에 왔는데 누군가가 기업을 물어줘야 엘리멜렉의 가문이 쓰고 그 가정이 사는데 내가 나보다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가정의 기업을 물어주려면 내가 물어라. 만약에 내가 기업을 물지 못한다고 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왜냐고 하면 너 다음은 나고 그 이외에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친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모든 얘기를 그 사람이 다 듣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기업을 안 문다. 그러니까 네가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뭔가 하나가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그 기업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데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려서 성문으로 오라고 합니다. 자, 오라고 하면 보통 같으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고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개.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개요. 아무개가 사람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아무개는 사람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개요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일까? 아니,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 옛날에 다 농사 짓고 마당 넓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개를 여러 마리 많이 키웠습니다. 우리 집은 개 이름 짓는데 항상 개가 죽거나 딴 데 가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없거나 또 새로운 개가 와도 이름 짓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짓는지 가르쳐 드려요? 요즘에는 뭐 이름도 막 영어로 짓고 막 그냥 이름도 잘 짓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 시골에서 이름 짓는 거는요, 간단해요.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검은색이야. 그 이름이 뭐예요? 그거 검둥이에요. 새끼를 낳는데 색깔이 하얀색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건 흰둥이에요.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누런색이야. 그럼 이름이 뭐예요? 그건 누렁이지. 새끼를 낳는데 바탕은 하얀데 까만 점이 있어. 그건 뭐예요? 그건 바둑이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우리 집은 변함없이 수십 년이 흘러도 개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요, 개가 3마리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바둑아 그러면은 누렁이가 올까요? 바둑이가 올까요? 바둑이가 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이름인지 아닌지, 아니 주민등록도 안 올려줬어. 이름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둑아 그러면 바둑이가 오고요, 흰둥아 그러면 흰둥이가 오고요, 검둥아 그러면 검둥이가 오고요. 우리 어머님이 아침에 밥 줄 때마다 이름을 다 불러. 누렁아 부르면 누렁이가 오고, 바둑아 그러면 바둑이가 오고요. 옛날에 다 일꾼이 이렇게 지금 줬어요. 그런데 아니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개도 이름이 있는데 왜 사람이 이름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 아무개요 하는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뭐 그냥 여보게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고 부른다든지, 아니 시골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일하고 여기 새참 먹고 저쪽에 일하고 그러면 이리 와서 새참 먹으라고, 아니 그러잖아요. 그렇게도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 사람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텐데 왜 보아스는 도대체 이름을 안 불렀을까? 거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룻기서 4장 보면서 아무개 이 사람은 왜 이름이 없을까? 우리 집 강아지도 이름이 있는데 왜 그 사람 이름이 없을까? 아니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안 부르고 아무개요 라고 했다고 하는 데는 거기에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은 없지만 이름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아무개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육적인 이름은 있지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육적인 이름은 있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잘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무슨 이름은 있지만 육적인 이름은 있어. 다시 얘기하면 주민등록, 동사무소 신고하는 호적 이름 그런 거는 있는데 뭐가 없느냐? 어디에 이름이 없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금방 읽었습니다마는 4장 1절 말씀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성경은 뭐에 대한 역사를 많이 쓰고 있느냐고 하면 구속사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이 뭐 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것을 주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볼 것 같으면은 사람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그런데 그게 뭐냐고 하면 부속사의 족보예요, 그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있어서 구속사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 구속사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름 하나도 그냥 쓰는 게 없고 지명 하나도 그냥 쓰는 게 없고 뭐 숫자 하나도 그냥 쓰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르면서 이마무게, 바가무게, 이하무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요, 어이, 친구, 여보게 그렇게 불렀다고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 사람은 육적인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것도 물론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교회 나오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가 180장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그때도 이름이 없어가지고 어이 아무개 이러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녔느냐 20년 다녔느냐 30년 다녔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이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시면 하면 그럼 한번 물어봐야죠.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된 것 같아요? 안 기록된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진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거 확인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목사님 주민 저 동사무소 갔더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있던데 그건 거지도 있어, 다 있어, 누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진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개껏지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소수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너무 많아.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아버지 앞에 하늘나라에는 두 권의 책이 아니고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두 종류. 한 종류는 뭐냐? 생명책이에요. 한 종류는 죄의 책이고 심판의 책이에요. 근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 보좌 앞에 펴져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뭐가 펴졌으니? 책이 펴졌으니 그건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이에요. 그럼 보세요. 생명책은 단수예요, 여러분.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디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복수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책이고 심판의 책, 죄의 책은 복수예요. 뭘 얘기하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도 죄의 책, 심판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가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아니면 기록되지 않았을까? 확실히 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괜히 교회나 왔다리 갔다리 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우리 예수님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구원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구원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많다 적다 얘기 안 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구원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얼마큼 있고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얼마큼 있더라? 적으니라. 그러면 보세요. 구원 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강대강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해야지. 아니, 학교에 다녀도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맨날 땡땡이나 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아니,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껄랭이같이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니까. 생명책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근데 죄의 책은 복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책이 10권인지 20권인지 100권인지는 몰라. 어쨌든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죄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얼마큼 다녔느냐,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했느냐,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직분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이,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그 기업물을 아무개, 사람의 이름은 육적인 이름은 있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자, 이 땅으로 좀 잠깐 비유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호적의 이름을 올립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러면 보세요. 아기를 낳으면 호적을, 출생신고를 해서 이름을 올리는데 임신 7개월 반이 돼서 출생신고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아, 여자분들 얘기 좀 해봐. 7개월 반 되면 출생신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합니다.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출생해서, 출생했다고 오늘 출생했는데 내일 출생신고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는 아기를 낳으면 의료시설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돌 지나서도 오고, 어떤 경우는 3년 지나서도 오고, 죄가 아는 사람은 6년 지나서도 출생신고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출생을 하면은 출생을 해야, 요즘에는 뭐 다 이제 의료시설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한 주 아니면 2주, 길어야 한 달 이내에 다 출생신고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야, 너 3년 나왔지? 내가 너 이름 써줄게. 그동안 3년 동안 나오느냐고 참 수고했다. 그러고 생명책에 다 이름 써주는 거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사람도 생명으로 출생을 해야 이름이 곧 출생신고에서 기록되듯이 우리 사람도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기록하지, 교회에 나왔다고 이름 써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 오래 다니고 뭐 11조 좀 하고 뭐 주일 좀 지키고 성가대 좀 하고 뭐 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이름 써주는 줄 알아. 아니야, 그거 이름 안 써줘요, 여러분. 반드시 사람도 육적으로 출생을 해야 출생신고를 하고 이름을 올리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적으로 출생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름 안 써줍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해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 번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한 번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 영적인 출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출생,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를 들어야 되느냐? 반드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내가 믿고 그래야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나는 육신의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육신의 생명밖에 없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거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다가만 주셨느냐고 하면 이 세상 누구,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에만 줬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습니까? 또 어려운 거 물어봤나?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냐고. 여러분들 자녀 안에 있는 거예요. 자녀 안에. 여러분들 DNA는 여러분들 자녀 속에 있는 거지 옆집에 김씨네 집에 여러분들 자녀의 여러분들의 DNA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데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안에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로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여기다가 집을 만드시고 내 안에 장막을 만드시고 내 안에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살 때 그때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잘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를 2000년 다녀도 소용없어. 물론 2000년 다니는 사람도 없지만 교회를 100년 다녀도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안 계시면 그 아들과 함께 내가 살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호흡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먹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몇 군데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살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예수님하고 항상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그 주님과 결혼해야 되고 그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돼.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이 어디에 오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아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지.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결혼했는데 부인은 이 집에서 살고 남편은 저 집에서 살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사는 게 아니야. 목숨 부지하면서 있는 거지.
결혼하면서 사는 것은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한 방에서 한 입을 덮고 사는 게 결혼해서 사는 거지. 결혼했는데 신랑은 뭐 이 집에서 살고 마누라 마나님은 저쪽 집에서 살고, 그건 사는 게 아니야. 그저 목숨 유지하기에 붙어 있는 거지.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살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거지, 육체의 예수님이 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야 같이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 같이 누구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종교 다원주의는 말짱 거짓말이고 말짱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 간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안에만 생명이 있지, 무슨 다른 이단들, 다른 종교들, 무슨 천주교 그런 데 생명 없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너희는 어디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게 확실히 100% 아니야 200% 300% 믿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 줄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아니면 교회에 계신가? 아니면 예수님 바깥에 계신가? 알지 못하려 가지고 헷갈려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 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게 100% 믿어지지 않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버림받은 자리니, 버림받은 자. 그러면 목사님,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도 버림받습니까? 그래도 버림받아요. 마태복음 7장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나더러 나왔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잘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고 그날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에 무슨 사람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러면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 여러분,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다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조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표적도 행했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너희들 몰라.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진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 그는 육적인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입니다. 어떻게 뭐 따라하는 게 우물우물 그러냐. 좀 잘 따라해보지. 한번 더 합니다. 복음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입니다. 아멘. 6절 말씀 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잘 보세요. 보아스보다 가까운 그 친척이 기업을 물으지 못하는 이유는 4장 6절 말씀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업을 물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물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예요.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속하다, 속량하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내가 사와와서 해방시켜준다. 그렇듯이 그게 복음이에요.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기업 부르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복음이로구나. 믿었다면, 내가 조금 기업에 손해가 있어도 그걸 물으지요, 여러분. 안 물으는 거예요. 노예로 사람이 잡혀갔을 때 기업 물을 자가 돈을 주고 가서 그 사람을 사옵니다.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대를 잇지 못해, 생명을 낳지 못해. 그러면 보아스가 대신해서 생명을 낳아줘서 그 가정에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낳아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믿어주시면 하면. 아니,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구약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나 동일한 원리는 뭐냐?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있지만 몇 군데만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뱀독에 의해서 막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다 죽어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놋뱀을 만들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다가 달아라. 그거 쳐다보면 살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을 믿고 모세가 하는 말을 읽고 죽은 자가 산다고 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을 읽고 그거 쳐다보면 죽어가는 내가 산대 믿음으로 쳐다보니까 쳐다본 사람 다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믿어야 사는 거예요. 믿어야. 믿음으로 쳐다보니까 살잖아요.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살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하면 근데 이 아무개 이 사람 이름 없는 그 사람은 복음도 몰랐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매여서 살지 말고 복음을 날마다 깨닫고 복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왜 안 믿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면 기업 물질의 책임을 감당하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돈 계산하다가 보니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10월 세 번째 주일 룻기서 4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름 없는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이름만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아무리 들어봐도 생명이 없어요. 복음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믿을 때 구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안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면 안 되느냐?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이게 기업을 잃는 거래 알았는데 만약에 순종 안 했다, 그것도 죽은 믿음이야. 그것도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으면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돈 계산하지 말고 전자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손해가 되나 이익이 되나 그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이 와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순종하는 게 믿음이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름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름 있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